예, 드디어 쉐마. 보통 이제 쉐마 이스라엘, 쉐마라고도 많이 하고 그 부분인데요. 오늘은 이게 쉐마 이 부분이 워낙 중요하고 많은 의미가 있어가지고 요 6장 1절서부터 5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쉐마의 앞에 선이라고 할까? 그 부분을 볼게요. 1절부터 3절인데 먼저 1절 보겠습니다. 이런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령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자, 우리 성경에서는 그냥 이는 곧 이렇게 나가잖아요. 근데 히브리어 성경 본문으로 보면 1절의 첫 단어가 뭐냐면 그리고로 시작이 돼요. 그리고 이것이 그 명령, 미츠바라고 그러는데요. 그 규례들, 그리고 그 법도들이다 라는 말로 시작이 됩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6장의 시작이 그리고니까 앞장과의 연속선상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보통 단락 구분할 때 5장 뒷부분서부터 6장 3절까지를 이렇게 하나로 묶기도 해요. 어쨌든 연속선상이 있고요. 그러니까 이 쉐마는 십계명 전체와도 연결이 되지만 마지막 구절들하고도 연결이 되는 거죠. 자, 5장 마지막 절이 어떻습니까? 읽어볼까요? 너는 여기 내 곁에 서 있으라. 내가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내게 이르느니 너는 그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서 내가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는 땅에서 그들에게 이것을 행하게 하라 하셨나니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예, 5장 마지막 구절들과 이제 연결을 해보면 의미적으로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들을 주셨다. 그러므로 너희는 주의 깊게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고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령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들이다. 쉐마 이스라엘. 이렇게 이어지는 거죠. 그러므로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바는 뭐냐면 순종이에요. 순종.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에게 대언자 역할을 요청하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는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스스로 다짐을 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말이 다 옳도다 라고 하셨죠. 또한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모든 명령을 순종할 때 보장된 축복과 약속도 준비되어 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문제는 뭐냐면 순종이에요. 순종.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라는 말이 옳다 하셨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실제적인 순종인 것이죠. 그러므로 6장이 이어지는 구절, 곧 2절, 3절에서는 순종을 통해서 주어지는 은혜와 축복이 무엇인지를 다시 확인하고 있습니다. 2, 3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날을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이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자, 분명한 축복의 약속이 보장되어 있죠. 그렇지만 이것은 순종을 통해서 이런 복을 획득한다. 그러니까 이 공로 사상에 빠질 수 있어요. 잘못하면 내가 했기 때문에 이 획득한다는 뜻이 아니라 축복은 기본적으로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 그리고 그분의 성실하심으로 주어지는 은혜죠.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들의 조상들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데 그런 가족이 그들에게 약속된 미래의 복은 은혜의 선물이죠. 그렇지만 그 선물은 무엇을 통해서? 순종을 통해서 그들이 누릴 수 있는 선물이라는 거죠. 실제로 이런 것들을 이런 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순종이 없는 사람은 이게 선물인지 몰라요. 은혜인지 몰라요. 그렇죠? 네, 순종을 통해서 그들이 누릴 수 있는 선물이죠. 자, 이제 쉐마인데요. 슈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 자, 4절서부터 9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자, 이 부분을 이제 보통 쉐마라고 불러요. 쉐마. 근데 정확한 발음은 슈마. 저는 쉬마를 하는데 쉬마나 우리 사운드는 같아요. 그죠? 슈마나 쉬마나. 원래는 쉬마가 맞는데 슈마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쉐마는 뭐냐면 영어식으로 표기하면 이렇게 돼요. 쉐마. 자, 이렇게 이제 슈마라고 부르는 이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은 둘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처음 부분은 뭐냐면 이 슈마의 직접적인 내용과 명령, 4절 5절이에요. 오늘 이 부분을 볼 겁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부분은 그 구체적인 실천, 그리고 자녀손들에게 전승을 해야 되잖아요. 구체적인 실천과 전승, 그게 6절서부터 9절이에요. 그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이 슈마의 내용과 명령의 4절 5절을 보면 그 첫 구절을 히브리어 성경으로 읽으면 다음과 같아요. 슈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엘로헤이누 아도나이 에쿝. 이건 굉장히 유명하기 때문에 이건 좀 히브리어로 외워두시면 좋아요. 슈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엘로헤이누 아도나이 에쿝. 그러니까 아도나이는 우리가 보통 여호와, 야훼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유대인들이 부르지 않죠. 주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실제로 부르는, 읽는 방식으로 쓴 겁니다. 자, 우리 성경에서는 이 노래도 있어요. 제가 노래까지 한번 불러드릴까 싶기도 한데 생략하고. 자, 우리 성경은 이제 끝나고 우리 성경에서 이제 이스라엘아 들으라라고 시작이 되지만 성경 원문은 들으라가 먼저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우리 어순으로 한 건데 이 부분은 좀 아쉬워요. 이 부분은 들으라가 먼저 해석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강조점이 뭐냐면 들으라예요. 들으라 이스라엘, 슈마 이스라엘이죠. 그리고 유대인들은 이제 각 책,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성경의 각 책이나 중요 본문의 제목을 첫 구절로 잡죠. 창세기도 이제 베레시트, 첫 구절로 잡는 것처럼.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첫 구절을 따서 이 본문을 그냥 슈마, 영어식으로는 쉐마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쉐마 그러면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 쉐마의 중심 내용은 우리의 하나님 야훼는 한 분이신 야훼이시다. 이거죠. 이 진리의 단언이에요. 그냥 이거는 뭐 그냥 진리잖아요.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단언을 한 것이고요. 그리고 한 분이신 하나님께 전적인 헌신, 전적인 사랑을 드리라는 이 명령이에요. 이런 이제 신명기의 모든 가르침의 중심축이 되는 으뜸 계명이고요. 그리고 10계명의 서언과 제1, 2계명의 긍정적인 요약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게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쉐마는 모세오경의 위대한 가르침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요. 율법의 심장이다. 이렇게 이제 부르고 있습니다. 맞죠? 네. 그리고 이제 슈마는 또한 이스라엘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부르신 백성이라는 사실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상기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만 듣는 것이 아니죠. 그죠? 이 슈마에서만 듣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부르신 백성이다. 이걸 기억하라는 거죠. 야훼 하나님은 말씀하신 하나님이죠. 살아계셔서 말씀하신 하나님이시고 그의 택하신 백성은 항상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거예요. 들어야 사는 거예요. 들어야 믿음이 생기고 들어야 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슈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은 날마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살아가야 함을 상기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뭐 안식일 예배나 뭐 예배 때는 마찬가지고요. 이 경건한 유대인들은 아침에 일어나서도 이걸 외웁니다.
길지 않으니까. 그리고 이제 우리 하나님 야훼는 한 분이신 야훼시라는 이 단어는요, 당시 다신교의 우상 숭배 세계에서 야훼 하나님의 유일성, 비교 불가능함을 강조하고 있어요. 단지 이스라엘에게만 한 분이신 하나님이라는 뜻이 아니거든요, 이게. 이스라엘은 당연히 야훼만이 하나님이시죠. 그 뜻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온 우주에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이신 분이 바로 야훼시라는 거예요. 즉 다른 신들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비교 불가능한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이 쉐마의 단어는 분명하게 유일신론적이고 또한 종말론적이에요. 이 종말론적이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적으로 이걸 선언하고 있어요. 자, 스가랴서 14장 9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자, 실제로도 홀로 한 분이시죠. 근데 그날이 어떤 날이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때.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그날이죠. 그죠? 그래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 세상을 덮는 그날에는 온 천하와 모든 사람들에게 야훼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분의 이름만이 홀로 하나일 것이라. 모든 우상들, 그죠? 지금은 사람들이 그것이 신인 줄 알고 하나님인 줄 알고 그랬지만 그날에는 그분의 이름만이 남게 되는 거예요. 그죠? 야훼라 하시는 그분은 자존자. 그죠? 우리가 출애굽기 3장 14절 하면서 했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자존자이시며 모든 것의 근원이신 창조주이시고 영원부터 영원까지 살아계시는 홀로 한 분이신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우리의 하나님 야훼는 한 분이신 야훼라는 이 단어는 야훼 불변성과 한결같음을 단언하는 것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한 분이라는 건 그냥 그분만이 하나님이시다 이 뜻뿐만 아니라 불변하신다는 거죠. 그죠? 불변하시고 한결같으시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속성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속성은 불변이에요.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으신 분이죠. 그리고 한결같으시잖아요. 그죠? 이런 성품을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쉐마예요. 그런 가운데 우리 하나님 야훼는 한 분이신 야훼라는 이 단언 속에는 야훼의 완전하심이 강조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자, 우리 하나님 야훼는 한 분이시라는 야훼라는 이 단어는요, 히브리 본문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다른 두 가지 의미가 부각이 돼요. 첫째 해석은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 야훼는 한 분이시다. 이게 보통 일반적인 거거든요. 많은 성경이 이걸 따르고 있어요. 영어로 하면 이제 Adonai our God, Adonai is one, the Lord is one 이렇게 되는 건데, 두 번째 가능한 해석은 뭐냐면 우리 하나님은 야훼, 오직 야훼뿐이시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해석도 가능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건 조금 이제 의미론적인 해석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둘이 비슷한 것 같죠? 그죠? 비슷한 것 같은데 좀 다른 점이 부각되는 해석입니다. 자, 첫 번째 것, 야훼는 한 분이시다. 이거는 뭐냐면 앞에서 얘기한 그분의 유일성 이런 것도 다 포함되지만 여기서는 그거예요. 야훼 하나님을 자기 방식대로 변형을 해서 경배하는 무분별한 야훼 신앙에 대한 경계로 볼 수 있다는 거죠. 이걸 이제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게 고고학적으로 뭔가가 나왔어요. 이 고고학 발굴이 뭐가 나왔냐면 주전 8세기에 이 네게부 지역에 이 쿤딜레트 아주르드라는 지역이 있는데 아주르드 거기에서 이제 발견된 그 토판이죠. 거기 이제 히브리어 비명에 보면 사마리아의 야훼, 대만의 야훼 이런 언급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토대로 해서 학자들이 추정하는 건 뭐냐면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차 이제 이 혼합 종교가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 야훼 하나님도 자기들의 지방과 관련해서 불렀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이 말이 뭐냐면, 그러니까 자기들의 상황, 자기의 지역에 맞춰가지고 이 하나님을 이렇게 변형을 시킨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게요, 이때뿐만 아니라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 지금 뭐 다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로 그 내면을 보면요, 이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가? 저는 그거 자주 봐요. 그죠? 실제로 보세요. 보면, 이분이 믿고 있는 분이 정말 하나님이신가? 분명히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비슷한 상황인 거예요. 그렇지만 신명기에서 강조하는 야훼는 어떤 분이에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그분이에요. 그러니까 출애굽의 야훼시고 구원의 야훼시고 또 시내산에서 택한 백성과 언약을 맺으신 분이에요. 그분이 야훼시고 그분이 한 분이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이나 이런 아세라 같은 풍요와 다산의 그런 신들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단순히 너희의 풍요와 번영을 주기 위해서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 구원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이죠. 그러므로 너희들의 지방에서 자신들의 상황과 필요에 따라 변형시킨 야훼, 그건 야훼가 아닌 거예요. 그것은 단지 내가 만든 하나님일 뿐이죠. 내가 만든 신. 요즘 뭐 뜨는 저자인 팀 켈러 목사님의 내가 만든 신, 그런 케이스인 거예요. 오직 한 분이신 야훼는 출애굽의 구원을 행하신 야훼시고 무엇보다 성경을 통해서 자신을 계시하신 바로 그분이에요. 오직 그분 야훼 하나님만을 따라야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야훼는 한 분이시다. 이런 이제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어렵지 않죠? 그리고 두 번째 해석은 뭐냐면 이스라엘이 충성과 헌신을 드릴 분은 오직 야훼뿐이다. 그러니까 야훼는 하나님은 야훼뿐이다. 뭐 이 해석이 있었잖아요. 두 번째가 이걸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착 이후에 유혹에 빠지죠. 어떤 유혹입니까? 풍요와 번역의 유혹이에요. 왜냐하면 가나안 족속들이 이 바알과 아세라를 풍요와 다산, 풍요와 번영의 이 신으로 섬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섬기기도 했고, 그들은 그를 침략하고 지배하고 또 포로로 끌려간 이방 나라들의 신들, 일월 성신을 섬기기도 했죠. 그러나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충성과 헌신을 드릴 유일한 대상은 누구십니까? 오직 야훼라시는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 다른 어떤 우상이 하는 것은 간음이고 배신이에요. 자, 신명기 5장 6절서부터 9절.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그죠? 이 내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쉐마에는 십계명의 서원이 이게 6절이잖아요. 그리고 십계명의 1, 2계명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다른 신들, 우상들을 두어서는 안 돼요.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오직 야훼, 그분뿐이라는 거죠. 이런 해석이에요. 또한 우리 하나님 야훼라는 말에서 우리는 뭘 볼 수 있냐면요. 야훼는 그 택하신 백성과 유일한 언약 관계에 있음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건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거죠. 그죠? 우리 하나님 야훼는 그 택한 백성을 위해서 다른 어떤 신들, 이게 다 허상이지만 이 어떤 신들도 하지 않았거나 하지 못한 일을 하셨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오경을 계속 보면서 이 신명기도 우리가 쭉 보지만 얘기하는 게 뭡니까? 세상에 어느 신이 이런 일을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세상에 어느 신이 이와 같이 그 택한 백성들이 이런 일을 할 수 있겠냐는 거죠. 이게 신구약 성경 전체에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신들은 죽은 신인 거예요. 허상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더욱 유일하신 하나님이신 거죠. 그러니까 야훼 하나님은 인간이 만든 우상이 아니며 그래서 인간 세계와 멀리 떨어져서 하고라고 고치세요. 방관하고 무관심한 신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로 찾아오셔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가운데 사랑과 정의를 행하시는 우리의 역사 가운데 계시는 우리 하나님 야훼시라는 거죠. 이게 야훼 하나님의 이게 유일성이에요. 세상에 신들은 많잖아요. 사람들이 만든 거지만 다 어떻습니까? 방관하는 신이고, 그리고 뭐 인간에게 와도 뭐 아주 괴팍스럽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이, 그리고 우리 가운데 사랑과 공의를 행하시는 우리 역사 가운데 계신 우리 하나님 야훼시죠. 그 야훼 하나님께서 그 택하신 백성과 유일한 언약 관계에 있다는 거죠.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역시, 그러니까 우리 역시 한 분이신 야훼 하나님과만 유일하고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야 한다는 거죠. 그런 가닥에 이어지는 5절에서는 한 분이신 하나님과 유일한 언약 관계를 맺은 이스라엘에게 요구되는 인격적인 관계가 명시되고 있어요. 그게 뭘까요? 한 분이신 야훼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명령인 거예요. 사랑의 요구는 어디에서 주어지는 걸까요? 인격적이고 친밀한 신뢰관계가 전제된 상태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그죠? 이 관계가 없는데 사랑해! 이게 뭐 말이 되겠어요? 그렇잖아요. 억지거니와 왜 나한테 그걸 요구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명기 이 쉐마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사실은. 자, 그 사랑은 이스라엘의 족장들이죠. 족장들을 사랑하시고 그 후손들을 애굽의 노예살이의 압제와 고통에서 구원하신 야훼 하나님의 사랑의 뿌리를 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랑이 계속 확인되고 나서 이게 나오는 거예요. 자, 신명기 4장 37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사랑하신 거로 그 손이 너를 택하시고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며. 여기서 강조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조상을 사랑하셨고, 그리고 너희들도 사랑하셔서 너희를 구원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행적 사랑이죠. 이 선행적 사랑에 대한 합당한 반응이 뭐냐?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단순히 감정적인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사랑을 자꾸만 감정적인 걸로 얘기를 하죠. 남녀 간의 감정 뭐 이런 거. 물론 이제 우리의 어떤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게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라,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감정적인 차원에 머물질 않아요. 특별히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베푸신 이 사랑을 기억하라는 것이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들을 준행하는 것, 이게 사랑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명기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명령, 이 명령은 매우 자주 빈번하게 순종하라는 명령과 함께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사랑과 순종은 사실은 동의어예요. 이해가 되세요? 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사랑함이 뭐예요, 결국은? 그분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거잖아요. 그분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게 그분을 사랑하는 거죠. 뭐 눈물만 흘리면 뭐 사랑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다시 말해서 이 쉐마에서 명령하시는 사랑은 감정적인 사랑이 아니고 그저 입으로만 되뇌이는 중언부언이 아니고 실제적인 순종이 있는 실천적인 사랑이고 야훼께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리는 헌신입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15절.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을 사랑함은 주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억지로 혹은 두려움 가운데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순종은 그런 거예요.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혹은 내가 벌 받을까 봐 두려움 가운데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주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죠? 기쁨으로 주의 명령을 지키고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리는 헌신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이게 순종이고 이게 사랑이에요. 이걸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랑은 선택이 아니라 명령이에요. 이걸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선택이 아니라 명령이에요.
신명기에서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 명령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우리의 모든 것으로 그분을 사랑하며 순종해야 됩니다. 그것이 마땅하고요. 거기에 한 분이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의 길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풍성한 은혜와 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게. 그죠? 앞서 언급한 것처럼 이 사랑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에서부터 시작이 되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야훼께서는 신실하시고 온전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궁극적으로는 한 분이신 하나님의 본체시며 독생하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심으로 당신의 사랑을 보여주셨죠. 그러니까 당신의 모든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독생하신 예수님을 주신 건 뭐냐면 당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의 모든 것으로 사랑하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야훼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사랑을 명하시는 거예요. 사랑이신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과 사랑의 관계 가운데 계십니다. 거기에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성찬식 때 그 찬양 부르죠. 사랑의 나눔이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사랑 가운데 계시는 거예요. 그러기에 그렇게 사랑하셨고 우리에게 사랑을 원하시는 것이죠. 유일하시고 온전하신 야훼 하나님께 대한 언약적 반응은 사랑이고요. 그리고 그것은 전적이어야 합니다. 그런 까닭에 뭐라고 명하십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렇게 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서 사용된 마음, 뜻, 힘, 이 의미는 뭐냐면 인간의 전체적인 반응, 이게 전인적인 반응을 의미하는 건데요. 히브리에서의 마음, 레브 혹은 레바브, 여기서 이제 레바브라는 단어가 쓰였는데요. 이 단어는 뭐냐면 보통 우리는 이제 마음 하면 뭘로 생각합니까? 어떤 우리의 감정, 느낌 그러잖아요. 내 마음이 뛰어 뭐 이러잖아요. 설레 뭐. 물론 이제 그것도 있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마음은 뭐냐면 우리의 지성과 의지와 의도의 자리예요. 즉 우리가 생각을 하죠. 그리고 우리가 무언가를 결정하죠. 그리고 우리의 성품이 있는 곳이죠. 우리의 결정이 이루어지는 자리예요. 그런 면에서 마음은 뭐냐면 감정적인 차원이 아니라 도덕적인 행위잖아요. 우리가 생각하고 무언가를 결정하고 무언가를 선택하잖아요. 도덕적 행위는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도덕적 행위자이고 인간의 중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다하라 이 말은 뭐예요? 너의 중심을 다해라. 너의 생각, 너의 의지, 너의 선택, 너의 결정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두라는 거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뜻으로 번역된 단어가 뭐냐면 네페시예요. 이건 참 많은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 네페시가 보통 이제 영어에 보면 이제 soul, 그러니까 뭐 어떤 영혼, 이런 걸로 얘기하는데 첫 의미가 뭔지 아세요? 네페시가 호흡이에요. 호흡. 목구멍, 목숨. 우리도 그러잖아요. 목숨이라고 그러잖아요. 목숨. 그래서 생명. 그리고 사람이라는 뜻도 써요. 사람. 그리고 이제 정신, 영혼. 이게 여러 가지 뜻으로 이제 사용되는 단어인데요. 근데 구약 성경에서 자주 사용되는 경우는 뭐냐면 그 의미가 뭘 두고 있냐면 내적 자아 전체. 우리의 내적 자아가 있잖아요. 그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을 유일무이한 존재로 만드는 감정과 욕구가 있고요. 어떤 개인적인 특징 갖는 내적 자아. 그 전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말은 뭐냐면 나 자신의 지성과 의지와 선택과 결정 그리고 내적인 감정과 욕구를 포함한 자아 전체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전인적인 사랑이죠. 우리는 사실 반대로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마음이 내적 자아 전체라고 생각이 들었고 그게 바로 이제 뜻이 그게 뭐냐면 지성과 의지, 의도 헬라적인 사고하고 히브리적 사고 혹은 동양적 사고와 이 차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덧붙여진 게 뭐냐면 힘을 다하여요. 힘을 다하여. 히브리어 성경을 직역하면 뭐냐면 히브리어로 베콜 메오데카인데요. 이 콜은 뭐냐면 모든이라는 뜻이고 메오드가 뭐냐면 영어로 하면 very 혹은 much 이거예요. 그러니까 직역을 하면 너의 매우 많음을 다해. 그리고 이제 우리 성경에서는 이제 영어 성경이나 많은 곳에서 힘을 다해라고 했는데 원래는 이 뜻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힘으로 번역이 되지만
이 아람어 탈금, 탈금은 이제 번역이거든요. 이것을 비롯한 초기 유대교 번역을 보면 이 단어를 뭘로 번역을 했냐면 너의 물질을 다해 혹은 너의 소유를 다해로 번역을 했어요. 이게 이제 지지하는 구절이 뭐냐면 잠언 3장 9절이에요. 잠언 3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초기 유대교 번역이 의미하는 바가 크다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재물은 어떤 대상입니까? 인간에게 있어서요,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할 수 있는 대상이에요. 하나님이 될 수 있는 대상이 돈, 이 재물이에요. 재물을 뭐라고 그럽니까? 만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우상이 되고 내가 만든 신이 돼버리는 거죠. 그런 까닭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하신 거죠.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려고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기복신앙도 그거고요. 기복신앙은 겸하여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재물, 부귀, 영화를 얻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신앙이 아니에요. 그리고 번영신앙, 그러니까 미국에서 시작이 돼서 한국교회를 지금 병들게 만든 지금 이 초대형 교회 문제, 한국교회 문제가 이 번영신학에서 잘 나온 건데 번영신학에서 얘기하는 게 이거예요.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필요하냐면 나의 안정, 나의 성공 이걸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근데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있습니까? 사람의 마음은요 둘에게 못 줘요. 그렇잖아요. 이게 우리의 어떤 마음에도 마찬가지인데요. 자, 남녀가 사랑을 하게 되면 내가 한 여자를 사랑하게 됐을 때 정말 이 여자를 사랑한다고 하면 다른 여자도 사랑할 수 있나요? 똑같이 내가 이 여자도 사랑하고 이 여자도 사랑해 둘 다 그렇게 얘기하면 이건 바람둥이고요. 사기꾼이에요. 사기꾼. 그러니까 야곱이 레아 라헬에서 라헬을 사랑하는 게 그게 어떻게 보면 정상적인 거예요. 물론 이제 레아에겐 고통이었지만, 그러니까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긴다? 안 돼요. 그 자체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사람의 마음은 한 대상에게만 전적으로 사랑할 수 있고요. 그리고 재물은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눈에 보이는 돈이 가깝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가깝습니까? 돈은 당장 내 안에 들어오면 무언가를 할 수 있잖아요. 무언가 얻을 수 있잖아요. 내가 원하는 거 구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재물이 하나님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뭐가 되냐면 내가 이 재물을 갖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수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재물과 하나님은 겸해서 섬길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하려고 하거나,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그래서 이렇게 된 거예요. 미국 교회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물질로 하나님을 공경함에 있어서 인색하다. 자, 그런 마음을 두고, 그런 모습을 두고 어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내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함은 나의 물질과 소유로도 하나님을 공경함으로 나타나는 법이에요. 그래서 종교개혁자 루터는 켈빈도 그 얘기를 했는데요. 지갑이 회개해야지 진짜 회개한 거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결국 히브리어 원문의 의미는 너에게 있는 것들로 넘치게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함에 있어서는 좀 지나쳐야 돼요. 이해가 되십니까? 적당히 사랑하면 절대 적당히 안 돼. 지나쳐야 돼요. 이해가 되십니까? 정말 나에게 있는 것들로 넘치게 사랑해야 돼요. 우리에게 당신의 전부를 내어주신 하나님 아니세요? 그죠? 하나님의 보직이고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잖아요. 그 사랑에 대한 우리의 반응 역시 우리에게 있는 것들로, 그것이 물질이든 소유든 힘이든 무엇이든 우리의 모든 역량과 능력으로 넘치게 사랑하라. 이 말씀인 거죠. 결론적으로 이 쉐마는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서 남김없는 헌신을 말하고 있어요. 내가 100을 가지고 있다면 100 모두를 가지고 하나님께 헌신하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는 오직 하나님만 보여야 돼요. 그죠?
하나님 눈에는 우리만 보이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오직 하나님만 보이는 이 쉐마의 신앙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과의 친밀하고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하나님만을 따르고 나의 지성과 의지와 내면의 중심과 물질과 내 모든 역량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쉐마의 신앙이에요. 쉐마 신앙. 거기에 진정한 행복이 있고 자유와 샬롬과 충만함이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이걸 몰라요. 마치 내가 뭐 뺏기는 것처럼 손해보는 것처럼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사랑을 몰라요. 사랑을. 우리의 문제는 뭡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만 보여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서도 뭐가 보일까요? 여전히 다른 문제들이 커 보여요. 여전히.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도 아니에요. 그죠? 베드로가 예수님 3번 부인하고 나서 예수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뭐랍니까? 주님 아십니다. 저를 사랑하죠. 비록 3번 부인했지만. 그러니까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의 사랑이 어디로 가야 되냐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만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다른 문제들이 더 커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게 문제라는 거죠. 자녀가 더 커 보이고 돈이 더 커 보이고 내 문제가 더 커 보이고 이게 문제라는 거죠. 하나님만을 섬겨야 될 사람이 다른 것들을 하나님처럼 여기는 게 문제고요. 하나님께만 드려야 될 내 마음과 중심이 다른 것에 뺏기고 나의 모든 것으로 헌신함이 아니라 나의 짜투리로 하나님께 인색하게 드리고 있는 이것이 문제인 것이죠.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의 전부를 내어주심으로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오직 하나님만이 보이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오직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드려서 충성과 헌신함으로 사랑하겠다는 것이 바로 쉐마의 신앙이에요. 당신의 전부를 내어주심으로 사랑하셨고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나의 모든 것으로 하나님을 사랑함이 마땅하지 않을까요? 내가 사랑할 오직 한 분이신 야훼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드리고 내어놓을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사랑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이 수준까지 올라가면 사람에 따라서는 이게 너무 높은 수준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수준에 올라가면 우리는 아무것도 없어도요. 사람들 앞에서 당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 보이는데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요. 뭐 주님 바라볼 수 있는데 주님 바라보면 감사할 수 있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늘 감사하고 행복하지 않겠어요? 이게 우리가 사는 길이고 행복할 수 있는 길이에요. 이게 길이에요. 그래서 들으라 하시는 거예요. 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 쉐마는 구약시대부터 이스라엘의 신앙 고백의 중심에 있고요. 지금도 유대인들의 회당 예배에서 항상 그리고 가장 많이 고백하는 신앙 고백의 핵심 구절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가장 큰 계명으로 확증되었죠. 같이 읽겠습니다. 그중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자, 하나님을 나의 전 인격과 모든 역량과 능력으로 사랑하라. 이것은 내 이웃을 나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명령과 함께 가장 큰 계명이고 사랑을 명하시는 이 두 계명이 모든 율법과 선지서 곧 신구약 성경의 강령, 핵심, 엑기스란 얘기죠. 그러니까 이 신앙 고백의 의미로 좀 더 보면요. 이 쉐마의 첫 구절은 모두 6개로 되어 있어요. 보세요. 쉐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엘로히누 아도나이 에�ad. 6개죠. 근데 히브리어 그 성경을 보면요. 그 이제 마소라 텍스트라고 그래요. 이게 뭐냐면 마소라 그 학자들이 옆에다가 이렇게 주해도 하고 이제 글자가 이제 깨지거나 불분명하면 이렇게 일종의 주해를 했어요. 그게 신학교에서 일반적으로 보는 성경인데 거기에 보면 이 슈마 그러니까 첫 글자잖아요.
첫 단어 슈마의 끝 철자가 아인인데 이 아인과 마지막 단어가 에하드예요. 여기에 끝 철자인 달렛을 큰 글자로 이렇게 표기를 해놨어요. 크게. 이거는 의도적이 있는 거예요. 크게 해놨어요. 히브리 성경을 보면 그래요. 그렇게 해놓은 이유가 뭐냐면 큰 글자로 표시해 놓은 이 아인과 달렛 이 두 철자를 연결하면 어떤 단어가 만들어지냐면 에드라는 단어가 돼요. 에드. 근데 에드가 증인이라는 뜻이에요. 증인. 네. 그러니까 이 쉐마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다? 증인됨에 대한 맹세가 포함되어 있다라는 거죠. 이 증인됨에 대한 맹세라는 게 뭡니까? 자, 온갖 우상으로 가득한 세상에서 야훼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분만이 우리의 충성과 헌신을 드릴 유일한 대상이심을 증거하는 증인으로서의 맹세죠. 우리의 말과 삶으로서 이 쉐마를 증거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쉐마가 신앙 고백이잖아요. 신앙 고백이라는 거 별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뭐 교회에서만 예배 때만 고백되는 게 신앙 고백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쉐마가 이스라엘의 신앙 고백인데 신앙 고백은 단지 예배 때나 기도 때만 확인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생의 삶 가운데서 이 불신 세상을 향해서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거돼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신앙 고백이 뭡니까? 사도신경이죠. 그러니까 이 쉐마 같은 의미가 있어요. 사도신경에서 중심은 뭡니까? 사람이 되신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성부 하나님을 우리가 먼저 고백하지만,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한 분이신 하나님으로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거룩한 공교회를 믿사오며, 그리고 죄사함의 은혜, 몸의 부활, 영생에 대한 믿음이 확인되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나에게 누구시며 또한 세상에 대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 이것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이게 신앙 고백이잖아요. 그래서 신앙 고백은 정적인 것이 아니라 동적인 거예요. 그리고 입술의 고백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삶의 차원에서 고백되고 확인되고 증거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 모두 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로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순교자라는 말이 증인이라는 뜻이거든요, 사실은. 이게 증인이 된 것처럼. 이렇듯 신앙 고백은 증인됨의 맹세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사명이 그들의 입술과 사랑하는 삶으로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을 세상에 증거하는 것이듯 우리 역시 우리의 입술과 사랑하는 삶으로, 그렇잖아요. 사랑하는 거죠. 주를 사랑하는 것. 그것으로 오직 한 분이신 야훼 하나님과 그분 안에 독생하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세상에 증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좀 어려운 내용이에요. 이게 내용 자체도 깊지만 수준이 높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그런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온전한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나를 사랑하라. 그러니까 주님과 같은 사람이 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사실 성하고 영화 아닙니까?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게 그거잖아요. 우리가 이제 거듭나면 신앙이 초국한 데 있어요. 이때는 못해요. 그렇지만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지금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문제가 성장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성장하지 못하면 나의 구원의 확신조차도 흔들려 버려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명령, 뭐 산상수훈 한번 보세요. 저기로 내가 어떻게 올라가? 이런 생각이 들지만 그것을 우리가 목표를 두고 계속해서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하고 순종하기를 원하고 그렇게 따라가고자 할 때 우리가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안 되고 계속해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때 힘도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우리 안에 주님께 대한 사랑도 더 커지게 되는 거예요. 순종의 힘도 커지게 되고 거룩의 능력도 커지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성화되고 주님께 더 가까이 주님의 온전하신 분량에까지 가까이 가야지 우리가 장차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부끄럽질 않죠.
누구 말대로 천국에서 개털 모자라도 써도 된다. 뭐 이건 아니잖아요. 그죠? 예전에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참 어려운 말씀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거는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이고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으로 만드는 그런 말씀이라 할 수 있어요. 달리 나누실 거 없으면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할까요?